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서기관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게 의의를 제기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평소에, 즉 서기관으로서 자기가 그동안 가장 그 마음에 품었던 어떤 의문점, 어떠한 영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묻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어떤 무지함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명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내 신앙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우리 주님께 묻기를 금하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그것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의문점에 대해서 그냥 믿으면 되겠지라고 덮어두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의 하나님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 어렵다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책망하지 않고 이 서기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은 만물의 모든 원인이 되신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뭡니까? 생각,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이라. 그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구사항을 만약에 수행하지 않고 이 첫 번째에 지금 제대로 바르게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을 회의적으로 바라본다거나 하나님 불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 자신이 지금 제일 첫 번째 있어서 중요한 것에 지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갖고 그가 설령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헛된 그림자예요. 허무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욱 큰 다른 계명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실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 종교 권력자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무기.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력을 하나의 무기로 어떻게 해요? 일반 민중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 두 번째 이 계명도 사실 서기관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죠. 근데 그 회개 요소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 군인들에게 실제적인 걸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 강탈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둘째 계명을 만약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큰 종교밖에 안 돼요. 왜?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교였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 쓸모없는 종교고, 또 뭡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사실 율법의 중요한 두 기둥이 뭐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보면 이 상담을 가르치는 이 상담자들 중에는 굉장히 잘못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야 다른 이들도 사랑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흉내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처럼. 어디다 비유했냐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 말할 거 없다. 너가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병이 들까,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까, 어려움에 빠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챙깁니까?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 예수님의 둘째 계명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불순종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순종했고, 두 번째로 뭐예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해요.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실패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왜 정의하느냐?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근데 그것도 못했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았죠. 권력 있는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성취했고, 또 역시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뭡니까?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이 실패하고 있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꺼이 어때요?
그것을 동의했고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번제와 계시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번제와 제사보다. 번제와 제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번제와 제사는 구약의 율법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드러내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유대인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부심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개라고 왜 불렀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걸 멸시한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참 저들에게 참 프라이드이잖아요. 프라이드. 그러니까 이 번제와 제사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자만심이에요. 자랑이에요. 자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을 위해 살지만 우리들은 안 그런다. 우리들은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아주 뛰어난 민족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들이 실제로 정말 그 중심에 있어서는 번제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굉장히 잘 지켜졌어요. 번제와 제사라는 형식은 정말 흠 하나 없이 저들이 잘 지켰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즉 번제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목적이 뭡니까? 번제와 제사라는 건 뭘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양과 또 정하신 그 제물 있잖아요. 비둘기, 이런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잡아다가 어때요? 태우거나 그것을 잡거나 해서 제사하고 번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번제와 제사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번제와 제사의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 십자가의 제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뭡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살인이 있을 수가 없죠. 도적질도 있을 수가 없죠. 전쟁도 없을 겁니다. 강도짓도 없을 것입니다. 음행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인간이 만든 법은 사실 다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왜?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한다면 남에게 해를 줄 수가 없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잖아요. 남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럼 범죄가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죠? 경찰서 몇 개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요.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증거하는 종교냐? 우리 기독교가 뭐냐?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심판의 주밖에 안 돼요. 심판의 하나님밖에 안 돼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과 사실 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니까 그의 허물과 잘못과 그의 어리석은 죄악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어떤 신기한 이적이나 놀라운 어떤 은사나 어떤 거대한 축복이나 어떤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사실 기독교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드러내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들에게 한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교회가 어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수백 수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의 가장 뿌리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지금 결여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세상이 뭐예요? 혼란과 혼동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는가? 우선 제일 먼저 이걸 돌아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사실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아담이 하와를 미워합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벌써 아담이 보래요. 벌써 어떠한 범죄가 나옵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그 부인에게 돌리잖아요. 아담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죠. 아담은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추궁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거를 누가 본받았습니까? 가인이 본받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잘못 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안 받아들였었는데 그걸 누구 핑계를 댑니까? 동생 아벨에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가 미워서 그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계속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들이 어때요? 성경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또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의 가장 큰 전쟁도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이 뭐냐면 핵.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큰 전쟁도 결국은 그 씨를 파헤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종족 간, 민족 간의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사랑이 식어진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더 잔인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악해진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갈수록 범죄가 흉악해지고 각자 개개인의 사람들은 더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내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말씀.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까 이 번제와 제사가 뭡니까? 양을 태우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어떠한 제물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정말 참 중요한 계명이고 이 계명을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까지는 원치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런 건 원치 않다면 우린 그걸 싫어해요. 사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4절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칭찬했죠.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칭찬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직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너가 참 대답은 잘했지만 아직은 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큼 그 중요한 것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뭘 빠졌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
뛰어난 랍비로 보고 있어요. 아직은 정말 이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에게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많은 번제와 제사가 가리켰던 그분이구나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신학에 정통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외우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과 신학에 정통해서 천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대답은 잘했어요. 말 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즉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이 서기관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에 비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해서 너를 반석이라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그 반석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유대교의 그 대단한 랍비 수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어린 양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저분이 내 주인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사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근데 이 서기관이 똑똑하고 굉장히 참 지적이긴 했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오. 이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과 통찰력과 그 엄청난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직 네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직 네가 중생하지 못했구나. 아직 너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많은 기독교에 관한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구나.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서기관이 아무리 지혜롭게 대답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대답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대답해도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만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구나.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여라도
우리 자신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듣지 않나 우리 자신을 깊이 영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좋은 질문을 했고 좋은 답을 했어요. 그러나 끝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여기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전히 그 마음으로, 그가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면 그가 알고 있는 온갖 철학적, 신학적 지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그런 쓸모없는 거 붙잡고 있을 바에는 굳이 그런 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첫자와 이 둘째 계명을 잘 정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